제가 이제 애를 둘 낳아가지고 둘 다 이렇게 다 보내고 나니까 엄청 가볍고 좋아요. 그래가지고 비행기 타고 돌아오면서 작정했어요.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살리라.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으리라. 이렇게 아주 훌훌 털고 나니까 아주 이제는 경희대 앞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이게 늙어가지고 이제는 창피한 것도 없어요. 나한테 관심 가질 남자도 없고. 그래서 아주 예수님을 열심히 자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남은 생애를 마쳐야 되겠다. 애들은 이제 다 짝 맺어줬으니까 알아서 살든지 말든지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이렇게 참 또 자리에 돌아오니까 힘도 나고 이 자리가 얼마나 좋은지 또 감동도 되고, 그래서 새벽에 말씀 전하면서 막 이렇게 울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이렇게 강력하게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사랑한다고 엄청 고백하면서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이순신 영화 보셨어요 혹시? 이순신 영화? 그 이순신 영화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순신은 굉장히 희생을 많이 해요. 그때 당시에 왕의 선조가 이순신을 좋게 생각 안 해요. 엄청난 애국자인데. 근데도 이순신은 그 모함을 다 받고, 그리고 원균이라는 그 인간이 얼마나 이순신을 해코지를 하고 그래. 근데도 이순신은 바보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취하지 않고 그렇게 결국은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그러고 죽잖아요. 이런 희생을 하는 인생을 보면 오늘날 뭐라고 하냐? 위대하다, 참 멋지게 살다 간다, 이런 얘기보다 오늘날 가치로는 그건 빙신 같은 짓이다. 왜 자기를 희생하냐? 왜 남을 위해서 손해를 보냐? 실속을 차려야지. 니만 아니면 돼. 니만 아니면 돼. 남이 어떻게 하든지 개념치 하지 마. 이런 식의 가치관이 오늘날은 굉장히 팽배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속에서 다 희생하고 사는 게 영광스러운 거고 좋은 거라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이런 흔들리는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살아요. 자, 오늘 본문은 짧잖아요, 그죠? 자, 지금 사사기를 보고 있는데 삼손이 블레셋에 40년 동안 압제를 당하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삼손이라는 불임 가정에다가 삼손이라는 나시린을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그의 위에서 운행했다 그랬어요. 그 삼손의 성장 과정이나 삼손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가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블레셋에 내려가다가 포도원에서 젊은 사자, 힘이 넘치는 사자, 가장 왕성하게 힘있는 사자를 만나요. 그래서 삼손이 이때까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번도 경험이 없는데 젊은 사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갑자기 덤벼들었을 때 삼손이 자기도 모르게 살으려고 한 게 뭔가면 이 사자를 향해서 대적을 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낡은 헝겊을 찢듯이 사자를 찢어 죽였어요, 삼손이. 그래서 삼손이 자기가 그렇게 힘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렇게 사자를 죽이고 삼손은 안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인데, 여기 오늘 본문의 8절에 얼마 후에, 이 얼마 후가 뭐의 얼마 후예요? 사자를 찢어 죽인 다음에 얼마 후에,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뿔이 있는지라. 그 삼손이 사자를 죽여놓고 그리고 집에 가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얼마가 지난 다음에 거기를 지나가는데 사자가 시체가 거기 있어요. 거기 죽여놨으니까. 근데 지나가다가 보니까 웽웽웽웽웽웽 벌들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은 시체에 벌들이 꿀을 쓸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이건 죽음은 시체를 봤다는 소리잖아요. 사자의 시체를 봤는데 거기에서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었어요.
자, 이거는 일상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에요? 희귀한 일이에요? 희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이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다가 꿀은 나무에다가 벌들이 만드는 걸 목청이라고 하지. 돌 같은 데다가 꿀을 만들면 석청이라고 하는데,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고 구더기가 나고 파리가 들끓는데 어떻게 그런 죽은 시체 속에서 꿀이 생길 수가 있지? 여러분 같으면 이상하지 않았겠어요? 삼손이 이상한 거야. 그래서 가서 그 꿀을 이렇게 꿀을 떴어요. 그리고 손으로 그 꿀을 이렇게 떴어요. 그리고 나서 걸어가면서 먹었어요. 꿀맛이었겠어요? 송장맛이었겠어요? 꿀맛이었어요. 그래갖고 이 삼손이 너무너무 신기해갖고 그 사자의 시체 속에서 얻은 꿀을 가지고 자기 부모들에게도 갖다가 드려서 먹게 했대요.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고달프게 살다가 오셨죠?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이 쉽게 응답을 안 해줘서 열받고 계실 수도 있으세요. 아주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고민과 걱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시간을 내고 정성을 내고 그리고 몸을 들여서 예배하러 왔더니 성경 얘기라는 게 사자의 시체에서 삼손이 꿀 뜯어먹은 얘기, 성경이 이런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기록해 놓나? 성경이 할 얘기가 없어서 말도 안 되는 사자의 시체 속에서 꿀 먹은 얘기를 써놨냐? 이렇게 우리는 접근할 수 있어요. 이딴 얘기하고 내 인생하고 무슨 상관이야? 골치 아파 죽겠는데 이런 얘기를 들어서 뭐해? 이렇게 우리는 이런 본문을 보고 반발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모든 성경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예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기 여러분을 안 데리고 오셨을 거예요. 못 오게 막으셨을 거예요. 맹장이 갑자기 걸리든지 갑자기 치매에 걸리든지 오다가 교통사고가 나든지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해당되지 않는 메시지라면 하나님은 저 문에 여러분을 들여보내지 않으셨을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닮게 창조를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랑도 있고 자비도 있고 긍휼도 있고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닮게 창조했는데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은 이타적인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공기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땅이 없어도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연약한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을 위해서 땅을 만들고 해를 만들고 공기를 만들었어요. 이것은 하나님 자신으로는 필요 없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서 희생을 하면 행복해지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했을 때 만족감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고 자기의 존재감을 뿌듯하게 인식하는 이런 속성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어떻게 바뀌었냐? 이타적인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은 못할 망정 다른 사람을 자기를 위해서 희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 인간이 이런 존재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남편이 날 위해서 희생을 해줘야 돼.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희생하는 존재야.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희생을 요구하면서 살다 보니까 누가 그렇게 희생을 해줘요? 모든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이기적이 되니까 그렇게 전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희생해주는 인간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살아가면서 상당한 고통을 겪어요. 왜? 누군가를 이용해서 내가 편해야 되고, 누군가를 이용해서 내가 안정감을 느껴야 되고, 누군가를 이용해서 내가 배불러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 이기심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현실이 우울증의 원인이 되고 상처받는 이유가 되고 인생을 살고 싶지 않은 주제가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삼손이 길을 가다가 여기 보세요. 말씀에 이렇게 있죠. 사자의 죽음을 본즉. 자, 거기다 박스 쳐요. 사자의 죽음, 사자의 시체를 본즉. 봤어요. 그랬더니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체를 봤는데 거기에서 꿀이 있었어요. 성경은 아주 난해한 메시지를 많이 해요. 자, 쉽게 노아의 홍수 때 노아에게 120년 동안 배를 지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 물에 쓸려 죽는데 8명이 그 배에 타서 살았어요. 자, 그 배는 그냥 배예요. 뭐예요? 모든 사람이 멸망으로 가는 이 멸망에서 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밴데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들어있어요. 자, 광야 40년에 이스라엘이 광야를 갈 때 물이 없었어요. 목이 말랐어요. 그랬을 때 막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한테 반석을 치래요. 반석은 바위돌이에요. 물은 땅을 파야지 나오지 무슨 바위돌을 친다고 나오냐고. 근데 하나님이 반석을 치래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쳤어요. 그랬더니 반석이 쪼개지면서 물이 나왔어요. 자, 이 바위돌은 그냥 바위돌이에요? 뭔가 메시지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쪼개지면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게 보여진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보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 성경 전체가 다 내게 대하여 증거한 거라고 했어요.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선지자의 글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다라고 예수님 입으로 부활하셔서 누가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도 누구 얘기겠어요? 예수님 얘기로 보셔야 돼요. 이것을 단순히 삼손이 사자의 시체에서 꿀 떠먹은 얘기로만, 문자적으로만 그렇게만 본다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 성경의 구원을 위한 목적대로 성경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 얘기는 이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뭐가 됐어요? 시체가 됐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어서 시체가 됐고 그 시체가 부활했어요. 그래서 신앙의 가장 최고의 클라이막스는 뭐냐?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부활. 우리는 다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예외 없이 죽어요. 근데 다 죽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시체 속에서 다시 산다는 달콤한 복음의 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의 밀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거기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 예수님이 시체가 돼서 죽으시고 그 예수님의 죽음이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반드시 죽고 절대 죽고 그리고
틀림없이 죽는 우리가 부활한다는, 예수 안에서 다시 산다는 이 소망의 달콤한 복음을 우리는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한 인간이 죽은 것하고 틀려요. 내가 죽어봐야 우리 집안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내가 죽어봐야 우리 교회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내가 죽어봐야 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민족에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틀려요. 예수님은 신적인 죽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절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으로 죽어야 하는 인간이 전부가 살아나는 이런 엄청난 영광의 역사를 일으키는 죽음이 예수님의 희생의 죽음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몸의 희생은 많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과 생명의 통로가 됐어요. 저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하나님 일이 자기인데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그 죽은 시체, 그 죽음을 통해서 많은 열매, 그 달콤한 뿌리, 많은 사람에게 생명으로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 가장 싫어했어요. 지가 뭔데? 지가 뭔데 하나님이라는 거야? 지가 뭔데 자기를 특별하다 그러냐 이거예요. 지나 너나 우리나 똑같은 인간인데 아버지께로 왔다 그러고 지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하나님과 동등이라 그러고. 그래서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자꾸 자기가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자기가 죽는 건 특별한 일이라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깨부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은 평범한 죽음이다. 예수님의 죽음은 일반적 죽음이다. 예수님의 죽음은 더러운 죽음이다. 예수님의 죽음은 가치 없는 죽음이다. 라는 것을 만천하에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죽였어요. 자, 말씀 올려주세요. 마태복음 27장 38절 다 같이 읽어봐요.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일 때 예수님은 실대없는 죽음이고 개죽음이고 의미 없는 죽음이라는 것을 메시지로 보여주기 위해서 양쪽의 강도, 흉악한 범죄자들을 같이 죽였어요. 이거는 도매금으로 너도 죄인이고 너도 못된 인간이고 그리고 너는 네 죄값을 치르고 저주 아래서 죽는 거다 라는 메시지를 이렇게 한 거예요. 양쪽의 강도들과 함께 죽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무가치한 죽음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죽음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강도들 사이에 죽였을 때 지혜가 없는 자는 예수님은 개죽음이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은 나를 살리는 죽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는 양쪽에 강도가 달려있었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가 다시 살 소망을 갖게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거, 시체 죽을 거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자, 말씀 올려줘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5절 다 같이 읽어봐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한참 사역을 왕성하게 하실 때 이렇게 했어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거 뭐예요? 목숨을 버린다는 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가 칵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죽음은 양이 사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양들이 산다는 거예요. 또 말씀 올려줘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8절 다 같이 읽어봐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치 지도자한테 강제로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한테 딸려서, 기가 딸려서, 능력이 딸려서, 세력이 딸려서 죽는 게 아니라 나는 스스로 버린다. 내 목숨을.
누굴 위해서? 많은 살아날 영혼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희생하신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희생이 뭐예요? 희생. 희생은 남을 살리려고 내가 죽는 게 희생이에요. 자, 희생이 뭐라고요? 남을 살리려고 내가 죽는 게 희생이에요. 그러면 IS 자살 폭탄 테러범도 희생하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생이에요? 그건 희생이 아니에요. 자, 희생은 남을 살리려고 내가 죽는 게 희생이에요. 내가 살려고. IS 자살 테러 폭탄 테러범은 자식에 대한 보장을 받아요. 그들이 왜 폭탄을 치고 백화점에 가서 길거리에서 공항에서 왜 터뜨리겠어요? 자식의 보장을 해줘요. 일생 동안 자식을 공부시켜주고 자식들을 확실하게 책임져 주겠다는 보장을 받아요. 네 가족이 굶어 죽지 않게 완전 보장을 해주겠다 그래요. 그런 자기의 유익을 가지고 폭탄을 치고 죽어요. 자, 이거를 뭐라 그래야 돼요? 남을 위해서 죽는 건 뭐라고요? 희생이에요. 자기 자식이, 자기가 돈이 없어, 자기 경제 능력이 없어, 그 조직에서 자기 뒤를 다 봐주고 자기 가족을 다 살려주고 자기 자식들의 미래를 다 보장해 준다는 그 자기의 유익 때문에 폭탄을 치고 죽는 이거를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네? 뭐라 그래요? 지금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변호사님. 뭐라 그래요? 어? 테러. 하여튼 어쩌다가 나타났는데 정답만 짝짝 나왔겠구나. 박수 한번 해주세요. 자, 보세요. 남을 위해서 날 희생하는 거는 내가 죽는 건 희생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건 테러예요. 우리는 인생을 나 살자고 남을 죽이는 테러로 살 수도 있고요. 나 죽고 남을 살리자는 희생으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다보니 인간들이 다 테러적으로 사는 거예요. 나만 좋으면 돼. 남편이 어떻든지 말든지, 아내가 어떤 고생을 하든지 말든지 나만 좋으면 돼. 이런 식으로 인간들이 다 타락하고 나서 테러적인 마인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불안하고 만족감이 없고 자기 존재감도 없고 성취감도 없고 하나님이 자기를 붙잡아 주신다는 확신도 없는 거예요. 테러적으로 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그렇게 불안에 떨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나님의 기도의 확신, 응답의 확신, 주님께서 동행의 확신이 서지 않는 것은 본인이 스스로 테러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양심이 너 같은 건 하나님이 돕지 않아, 너 같은 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 이렇게 양심이 애초되니까 인간은 점점 다 정신적 영적 흉악한 상태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시고 요래해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인간의 이 추악한 심리적 영적 이 황폐한 상태가 가슴이 아프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인간의 죄를 지시고 죽으실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계속 얘기했어요. 내가 죽는다. 하늘의 미랄이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죽는다는 얘기. 내가 죽을 거라고. 나는 누가 날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라고. 나는 스스로 버리는 거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죄의 제물로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잃어버렸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오는 영광,
손해보는데, 남을 위해서 사는데, 자기 이기심을 채우지 않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의 열매를 볼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신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삼손은 사사잖아요. 사사가 뭐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에요. 하나님의 사자예요. 이 삼손이 구약에서 죽은 사자의 시체 속에서 달콤한 꿀이 있는 걸 봤어요. 이거는 언젠가는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께서 죽으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모든 죄인에게 달콤한 복음을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삼손은 본 거예요. 반석을 무릅친 모세는 전혀 물이 나올 수 없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하나님의 사역을 본 거예요. 삼손은 죽음은 끝난 거예요. 죽음은 모든 게 다 끝난 거예요. 영향력도 끝난 거고 모든 지혜도 다 끝난 거예요. 근데 그 죽음 속에서 달콤한 꿀이 나는 이 일을 통해서 죽음을 갖고 위대한 구원 사역을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역을 맛본 자예요. 또 그 꿀을 먹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자식에게 이렇게 말해요. 손해보지 마라. 네가 왜 희생을 하냐? 너만 아니면 돼. 네 친구가 어떻게 되든 다른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되든 네만 그거 안 하면 돼. 이게 부모가 자식을 위한답시고 하는 교육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내가 절대 손해보지 않을 거야. 내가 왜 이 교회를 위해서 설거지를 해야 돼? 내가 왜 저 목사를 위해서 이 교회를 다녀줘야 돼? 이렇게 그만큼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우리의 신부가 우리 속에 다 들어앉아 있어요. 근데 이 심보를 갖고 살면 늙어서 혼자 되시고요. 그렇게 미꾸라지 빠지듯이 빠져나가다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난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만 살자고 자기의 이기적인 방법과 꾀를 계속 써서 탐욕과 이기심의 길을 가면 결국 그것은 피할 수 없는 덫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희생하고 사는 법을, 손해보고 사는 법을. 구원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뭔 줄 알아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예수님의 죽음을 본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30년 40년 다닌 자가 구원받아요? 교회를 폼재고 다닌 자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본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같은 쓰레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를, 하나님의 몸을 죽이셨다는 그 예수님의 죽음을 본 자가,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내가 살았구나,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되고 동행의 확신이 되고 기도 응답의 확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의 죽음을 보려고 하지 않는 자, 예수님의 죽음과 전혀 상관없는 자, 시체를 본즉 뿔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피하는 자, 예수님이 널 위해서 죽은 그 죽음을 직면하지 않는 자, 절대로 부활의 꿀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볼 때 너무 이기적이야. 아주 머리를 있는 대로 써. 뺀질.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축복할 근거가 없어. 뭐든지 계산해서 요만큼도 손해 안 보고 요만큼도 희생하지 않는 이런 나 같은 인간은 하나님조차 싫어할 것 같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희생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건 노력해서 안 돼요. 불교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도 닦아서 안 돼요. 예수님이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과 직면하시면
예수님의 그 희생의 죽음을 직면하게 되면 나도 좀 희생을 해야 되겠다라는 영성이 와요. 그리고 내가 희생한 게 억울하고 원통하고 상처받아서 울부짖는 자가 아니라 그런 희생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생겨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이 계속해서 극적인 이기심과 극적인 계산과 그리고 아주 처절한 이기주의자의 삶을 살면 영광은 안 옵니다. 열매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못 보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신 길을 가야 돼요. 세상 사람은 그게 바보짓이라고 해요. 왜 네가 그런 희생을 하냐고, 왜 그 길을 가냐고, 왜 바보같이 사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보 같은 희생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보면 남편은 일도 안 했어요. 아무 가정을 위해서 평생 동안 백수로 살았어요. 부모, 여자가 나가서 계속해서 70만원, 80만원 받고 설거지해서 가족을 먹여 살렸어요. 엄마는 왜 그렇게 병신같이 살아? 이혼하고 가서 팔자를 고쳐. 이렇게 자식들이 얘기하는데도 그 바보의 자리를 지켰어요. 그랬는데 자식들이 나중에 뭐라 그래요? 어머니 앞에서 절해요. 고맙다. 어머니는 내 인생에 가장 존경하는 모델이었다. 왜 거저입니까? 왜 희생에 아무 대가가 없습니까? 왜 희생의 길을 갔는데 아무런 영광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나는 희생할 줄 모르고 손해볼 줄 모르고 이런 기질을 갖고 있다면 예수의 죽음 속으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날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면 또 빠져나가요. 나 같은 쓰레기 같은 탐욕과 이기심과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나라가 어떻게 되든, 교회가 어떻게 되든, 민족이 어떻게 되든 나만 살고 보자는 이 이기심을 가지고 사는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이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죽을 가치가 있었나? 날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를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여기 십체를, 사자의 죽음을 본즉 거기다 박수 치세요. 우리 같은 쓰레기를 살리려고 하나님의 본체를 희생하시는 그 죽임을 보셔야 돼요. 그 죽음을 보셔야 돼요.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그 죽음을 보셔야 희생할 수 있는 능력, 희생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이 오는 거예요. 그 희생할 수 있는 능력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본 자가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손해를 보고 참고 그리고 남보다 더하고 기다려요. 희생은 윤리 도덕으로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속성입니다.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죽은 것을 본 자가 거기 그 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이에요. 저 그래서 맨날 설교하다가 성도가 뭔지 정의를 하잖아요. 성도가 뭐겠어요? 자, 오늘 말씀에서 성도가 뭐겠어요? 날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죽음을 본 자가 성도예요. 나 같은 아무리 봐도 내가 날 들여다봐도 날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희생할 만한 가치는 없어요. 근데 이런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의 희생을 아는 자가 그게 성도예요. 이렇게 건물에 연락 출석한다고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구별한 자예요. 구별된 자예요. 뭐가 구별이 돼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죽음을 알고 있는 자로 구별되는 게 성도예요. 자, 그러니 성도는 자기 죄로 저주받아야 돼요. 자기가 지은 죄로 되는 일이 없어야 돼요. 자기의 살아온 꼬라지, 이기적인 삶을 통해서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도가
이런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죽음을 그걸 힘입어서 살다 보니까 성도가 이렇게 살게 돼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면서 뭔가 도움이 되고 싶어져요. 그래서 아까 아픈 우리 아라를 위해서 기도의 빚을 갚듯이 기도하자 그랬잖아요. 이렇게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희생을 본 자는 아무 이권이 없지만 다른 사람이 아파할 때 거기에다가 기도를 해줄 수 있어요. 이거 희생 아니에요? 그리고 쓰러지고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원래 착해서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희생을 본 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런 상황을 보면 자기의 시간을 손해보고 자기 물질을 손해보고 그리고 자기의 이권이 없는데 그 사람이 나왔다고 나한테 돈 한 푼 안 줘. 그렇지만 아무 이권이 없는데 그냥 줄 수 있는 자가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보지 않은 자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거칠해 대접받고 나한테 잘해주냐 안 잘해주냐 내 비율을 맞춰주냐 안 맞춰주냐 이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예수의 죽음을 못 본 자 계속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신 그 희생을 본 자는 생각이 나요. 나 같은 쓰레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희생을 하셨습니다. 내가 예배하는 교회 청소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어? 내가 노래를 잘하진 못하지만 성가대 사람들이 없으니 가서 내가 성가대 봉사라도 좀 하고 싶어. 그리고 이제 무더위가 가서 저는 너무 감사한데 땀을 콩죽 같은 걸 흘리면서 이 100여 명의 성도들을 힘먹이려고 식당에 그냥 들어가치겠어.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이 고백이 없는 성도가 그렇게 많은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주방에 들어가겠냐고. 옷이나 톡톡 털고 조금이라도 손해를 볼까봐 눈에 불을 켜고 어디 건들기만 해봐라. 내가 져주나 보자. 그리고 집에서 못한 직장에서 못한 성질과 행패를 교회에서 다 부리려고 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못 본 자가. 그래서 여러분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매를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 몸의 희생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살아난 것처럼 가정에서도 누군가가 희생을 하면서 그 가정이 유지되는 거예요. 교회도 누군가가 희생하는 자들이 있어서 교회가 유지되고 오늘도 우리가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 희생이 억울하냐? 그렇게 사는 게 바보냐? 그렇게 살면 아무것도 없냐? 아니요. 하나님은 희생하는 자에게 보호를 하시고 기꺼이 희생하는 자를 길을 안내하시고 다 죽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분이세요. 제가 신혜를 결혼을 시키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혼 전날 얘가 학비가 900만 원이에요. 그래서 돈 떨어졌지, 차 엔진 고장났지. 얘는 지금 학교에 차도 못 돌리고 이게 돈도 다 떨어지고. 근데 시집 간다니까 너무 좋아갖고 그쪽 집에서 다 책임지면 되잖아. 그쪽 집에서 차도 사주면 되고 그쪽 집에서 학비도 내면 되고. 결혼식 전날 장학금 700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900만 원 학비에 200만 원만 내면 돼. 그래서 내가 신혜한테 야 신혜야 나는 900만 원은 보태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시집을 보냈는데 200만 원은 대줄 수 있어. 그러니까 도로 가자 집에. 내가 이랬더니 얘가 안 간다고. 자기도 결혼해서 좀 살아보겠대. 그래가지고 못 데리고 왔어요. 근데 내가 계속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참 희한하다. 하나님의 인생에
참 희한한 은혜들을 베푸신다. 그렇게 걔 인생을 생각하면 바로 생각이 나. 고3 시절에 주일학교 교사 반주 다 하고 엄마가 미친 것처럼 목회한다고 그렇게 설레발치고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은 그냥 희생한 거래. 걔네가 무슨 믿음이 있어서 했겠냐고. 엄마가 설레발치는 바람에 그 사춘기에 놀고 싶고 입고 싶은 옷도 많고 운동하다 너무 오래 신어갖고 물이 다 들어오는데 엄마 아빠가 힘들어할까봐 얘기를 못하고 그러면서 그 목회에 도움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내가 참 희생한 건 거저가구나. 하나님이 이 희생에 대해서 이렇게 갚아주시는구나. 걔가 이러더라고요. 신랑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900만 원 학비를 어떻게 달라고 하냐 이거야. 나랑 한 30년 살았으니까 엄마 좀 보태주세요. 이게 쉽잖아요. 근데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남자한테 900만 원 학비 달라는 게 심하고. 근데 그 신랑이 준다고는 했대요. 얘가 나한테 자꾸 걱정을 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끌어가지고 지가 어떻게 해보려고 저번에 나와서도 아르바이트를 맨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시집갈 사람이 좀 그러면 어떡하냐고 이래갖고 우리가 말려갖고 일주일에 한 번 해가지고 어쨌든 벌어가지고 그 쌈짓돈을 챙겨가지고 지입을 어떻게 해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참 결혼식 전날에 그 미국 애들은 200만 원 내는 거야. 본토 애들. 근데 외국 유학생들은 900만 원 받는 거야. 근데 얘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100만 원 장학금을 받았는데 장학금을 몇 푼이라도 받으면 본토 학생하고 똑같이 혜택을 준대요. 그래갖고 700을 장학 혜택을 받고 200만 원만 내고 다니고. 여러분 인생을 찬찬하게 돌아보세요.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세요. 희생한 사람은 존경을 받아요. 희생한 사람은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은밀한 복이 있어요. 희생한 사람은 죽으면서도 떳떳해요. 근데 테러한 사람, 남 힘들게 하고 남 이용해 먹고 남의 등골을 빼먹고 그리고 남의 것을 거침없이 탈취하는 자, 대가가 없어요. 그렇게 부자가 됐다 한들 자식한테 존경받지 못합니다. 허리 숙여서 존경을 표하지 않아요. 오늘 삼손은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먹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날 위해 죽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음 속에서 달콤한 부활의 꿀을 따먹는 거예요. 신앙에서 예수가 날 위해서 죽으신 희생을 보지 못한 자는 부활도 안 믿어져요.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을 볼 수 있겠어? 죽어야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게 어떤 죽음이냐? 날 위해 죽은 죽음. 그 죽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는 희생, 그걸 통해서 수많은 인간들이 자연을 누리고 이 생명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이것을 가지고 희생을 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힘입어 가정에서, 교회에서, 인생에서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가족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몰라요. 말만 하면 입만 벌리면 지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를 떠들어요. 그거는 자기 힘으로 하는 거라 상처를 쉽게 받고 원망이 쉽게 되고, 그리고 자기를 계속 인정받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자멸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보면 다 희생을 통해서 이루었어요. 요셉 형들한테 팔려서 애굽에 가서 엄청난 노예 생활에 고생을 했어요. 근데 형들이 나중에 기근이 왔을 때 그들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기의 총리직으로 그들을 먹여 살려요. 누가 높아져요? 희생한 요셉이 높아져요. 아브라함, 조카 롯이 좋은 땅 가져가겠대요. 줬어요. 희생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조카 롯이 택한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은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 됐지만, 아브라함은 먼저 주고 희생하고 그리고 얻은 땅은 약속의 땅이 되었고 축복의 땅이 됐어요. 여러분, 희생 없이 인생을 성공하려고 하고 희생 없이 하나님을 울고 먹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간증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희생의 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그 죽음을 오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죽음을 보시고 성경에 승리한 인물들이 있어요. 승리한 인물들은 어쨌든 희생하는 삶을 살았어요. 사울,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그러다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다윗,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희생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그냥 죽일 수 있는, 한 방에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는 죽이지 않았어요. 그게 희생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목숨은 보자기로 싸서 보호해 주셨어요. 교회 십자가 달린 건물에 다니면서 절대 아무것도 요만큼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가짜 복음에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면서 예전에 손해보지 않던 것을 좀 손해보고, 예전에 참지 못했던 것을 좀 참고, 예전에 용서하지 못했던 것을 좀 용서하는 이런 희생,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속으로 오늘 들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을 본즉 그 몸에 벌떼와 뿔이 있는지, 예수의 죽음 속으로 들어가면 나를 살리시는 부활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죽음 속으로 들어가지 않은 자는 늘 두렵고 떨려야 돼요. 죽을까봐 두렵고 망할까봐 두렵고. 자, 죽음을 보는 게 왜 중요하냐? 제가 만약에 경험이 없었다면 이런 설교하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자, 예수의 죽음이 날 위한 죽음이라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인생에 엄청난 고난이, 죽을 것 같은 죽음이,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됐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 이제 죽었구나, 나 망했구나, 하나님이 날 버렸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왔을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날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이 무엇인들 못해주랴, 이런 배짱이 확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을 못 본 자는 고난이 왔을 때 배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줄여주는구나, 여기서 나는 드디어 망하는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고 교회는 수십 년 다녔지만 스스로 자기 손으로 밧줄을 목에다 걸어서 자살해 죽을 수도 있어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예배 시간에 성찬을 하고 찬양을 하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그래서 내가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가치 있는 자였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이게 돼야 자존감도 회복이 되고 인생의 고난도 뚫고 나가고 마귀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줄 때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을 죽음을 본즉 예수의 죽음을 오늘 이 시간에 보셔야 돼요. 이미 본 자는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은 걸 봐야 날 위해 사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어도 살겠다는 믿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내가 우리 장로님 형님이 아프다 그래갖고 시골에 가서 영접 기도를 시키면서 물어봤어요. 죽음이 무섭냐고. 그랬더니 무섭지도 않고 안 무섭지도 않고 이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건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으셔야 돼요. 그래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어요. 자, 이 시간에 우리 성찬을 자, 이 떡은 예수님의 살이에요.